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휴가는요, 휴가인 동시에 멕시코 여행을 갔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 여행을 이렇게 돌면서 한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로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앉고 일어설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하면 하세요. 시작하면. 이 제목만요 잘 기억해도요 은혜 받는 거예요. 시작. 야, 이 제목에서부터 은혜 받아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번에 멕시코 여행 다녀왔던 거를 또 중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계획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사람을 들어가지고 계획할 수 있지만은 그 길을 인도해 나가셨던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노크하고 계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 말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멕시코 특별히 엔세나다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선교교회 또 예수 비전교회 같은 교회인데 두 교회가 이제 한인교회와 또 현지인 교회 이렇게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연세도 더 드시고 선교와 목회 사역을 이제 그만두실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당돌하죠. 나이도 굉장히 자식만한 나이인데 그래도 목사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목사님, 연세 더 드셔서 이제 더 쉽게 말하면 늙으시면 뭐하고 이제 지내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자동차를 타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 멕시코를 쭉 내려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요, 야, 정말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연세 드시면 이제 모든 걸 리타이어를 하고 편안하게 이제 쉬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빚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그냥 전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전혀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바로 돌아오기 직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라이드 해주시고는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취소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자식 같은 저를요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거기서 아마 제일 비싼 집인 것 같아요. 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사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겸손하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병원에 예약이 잡혀 있으면서도 저 같은 자를 배려해 주시려고 그것까지 취소하고 다음에 가면 되지요. 저 뭐 섬기는 게, 밥 먹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 같은 사람 밥 먹이고 보내려고. 그분의 그 배려하심, 겸손하심, 그 사랑,
굉장히 그분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말, 행실 하나하나가 그냥 예수님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분 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랑 가지고서 멕시코 엔세나다에 가서 그 연세에 아직까지도 선교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멕시코 그 엔세나다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엔세나다에 계신 그 우상배 선교사님 속에 있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고 전달받은 거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권이 만료된 지 1년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었다고 말씀드리고 갔었죠. 과연 갈 때는 멕시코는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으니까 올 때 이제 돌아올 때는 굉장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딴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했는데도 그 여권 가져가야 된다. 아니 나는 1년이 넘었는데 익스파일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면은 누구를 쪼느냐 하면은 멕시코 가자고 달달 볶았던 아내를 쪼개시죠. 이런 건 아니 갈 것 같으면 여권 같은 걸 미리 확인해 보고 말이야. 갈 수 있는 대비책들이 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확인해 보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지. 자기 성질대로 먼저 저질러 놓고 보는 거죠. 일단 저질러 놓고 이제 일을 하니까는 이제 그 뒤후는 이제 제가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 선교사님이 괜찮다 그래도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예요. 그게 여권이 딴 나라에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딴 나라에 들어가는데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거는 지난 지가 1년이 훨씬 더 지났는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들어갈 때 국경선에 들어갈 때 여권 검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영주권 카드 있으니까 그거 보자 그래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애들 거하고 다 줬더니 그냥 쓱 보고는 그냥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들어가요. 거기는 특별히 검사 안 하고 멕시코는 들어가요. 그런데 나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나올 때도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게 없었더라고요. 여권 검사 안 합니다. 그건 선교사님이 말이 맞았어요. 카드만 있으면,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앞에 기계가 있어요. 저쪽에 차 타고 이렇게 하면서 기계에 갔다가 툭 대면은 통과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여권만 되면 카드만 되면은 통과됐어요. 다 통과되는데 경찰이 오더니 지금 기계에 뭔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차에. 그래서 붙잡혀 갔어요. 여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카드만 있으면 돼요. 왜 잡혀가냐면은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거나 위험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으면 기계에 딱 잡혀요. 그러니까 기계에 뭔가 잡혀있다.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쭉 가지고 잡혀가가지고는 이제 차를 이제 대놔놓고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렸더니 이제 미국 경찰이 와가지고는 다 뒷문 열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나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2분 저희 가족들하고 해서 밖에 나가 있었어요. 차 밖으로 딱 나가 있으니 검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조금 있다가는 이 여자 경찰이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내리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두근두근했어요. 체리를 먹고 왔거든요. 체리. 과일이면 걸리거든요. 과일.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이거 체리 때문에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닐봉다리 어디 없나 그래가지고 비닐봉다리 내가 체리 먹던 거 남았는 거 아깝잖아요. 근데 그거 버어가지고 쓰레기 봉투처럼 막 쓰레기하고 같이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스, 그냥 과일 갈았던 주스가 이만한 병이 들어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또 걸리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야 서로 몇 잔씩 바로 마셔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그거를 막 다 몇 잔씩 막 전부 다 몇 잔씩 들어 마셔가지고는 막 소화를 시켰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렇게 다 내렸던 거예요. 내가 여자 경찰이 검사를 하더니 하얀 그 아이스박스 이만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린 밖에 있었고 사모님이 김치를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한국 사모님이 또 잘 못하시니까 한국 김치, 코리안 김치라고 막 자꾸 막 소리를 지니 그 여자 경찰관이 김치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열고 보니까는 냄새가 너무 지독했나 봐요. 냄새가 막 인상을 쓰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한국 김치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빨리 나올 수가 있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또 한국 김치를 통해서 이렇게 빨리 또 가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너무 적각 꾸리라는 땅이에요. 거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던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며 또 우리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는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지 그것을 알려고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이 떠올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등에 업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면서 다시 등에 업어서 낚아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쩔 때는 나로 하여금 낮추실 때 있어요. 두렵게 할 때 있어요. 불안해할 때 있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불안해하고 두렵고 정말 낙심되는 그 일 속에 있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가? 바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는 앞길을요 누구보다 다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 미리 예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앞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 속을 다니는 그런 인생,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다 하시고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가는 비행기가 처음에 이제 갈 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곱빼기로 비싸더라고요. 오클라호마에서 출발하면. 그것도 시간대도 많지도 않고.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달라스에서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가야겠다 싶어서 그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티켓팅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아니 그러면은 차 타고 가면 달라스에서 어느 집에 머무를 거고 그러면 여관에 머무를 거냐? 그럼 차는 어떻게 할 거냐? 차는 그러면 비행장에다가 파킹해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피곤은 피곤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뭐 달라스까지 또 차 타고 가야 되는 이 고리도 있네요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요. 누구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막막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손을 벌릴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달라스에 우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담임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7년 전에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지금 담임이지만 오클라호마에 청년들을 데리고 투어할 때에 저희 전화해가지고 김성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에 하루 재워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그래가지고 어서 오라고 재워주겠다고. 그때 하룻밤을 재워준 거지. 그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멕시코로 가는데 하룻밤 재워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저희 와이프하고 애가 한국에 가서 집이 비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마음 놓고 쉬시다 가세요. 마음 놓고 쉬시다. 그래서 라이드도 해주기로 다 자는 거 해결됐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공항까지 픽업 라이드도 해줬지요. 차도 해결됐어요. 그 집에 맡겨놓으면 되니까. 그 집에 맡겨놨죠.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섬세하게 출발부터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내가 바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혹시 은혜를,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혹은 어떻게 아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선한 일들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바래서 베풀지 말고 그냥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저께도 금요일날 멕시코 있을 때 참 아내에게 전화 와가 이스라엘 선교사님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 우리 휴가의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괜찮다고, 재워줄 수 있다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와이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무작정 예쓴 거예요. 무작정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와서 이제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 내용들도 이렇게 듣고 하면서 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마워하든지 안 고마워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인도해 나갔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아브라함과 롯 잘 아시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줄인 자를 공개하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하고 나그네에 된 자 영접하고 벗은 자 옷 입혀주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찾아뵈었더니 마지막 날에 그 임금님의 오른편에 그들을 두고 그들에게 복이 있는 자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는 드러내놔놓고 보여지는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베풀어 나갈 때에 정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내게 해주는 거 없냐고 이렇게 바라면 그때부터 시험 듭니다.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생각에 들어가셔까지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추울 때는 불 기둥을 난로처럼 피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주간 설교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속 교회 오면서 강당을 안 비웠잖아요. 아픈 적도 없었고 사실 너무 감사해요. 아파가지고 강당 비울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안 비운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한 주 말씀을 쉬고 성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없나요? 그것이 좀 말씀의 사역에서 좀 한 번은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 말씀에.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에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죠?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나갈 때에 어떤 일이라도 부담감이 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가서도 2번이나 그것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현지인들, 한인들 오전 예배, 현지인들 오후 3시 예배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 그냥 건물처럼 이렇게 생겨서 선교센터로 만드는데 그 안에 2층은 예배당, 1층은 사택 겸 교육관실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거처했던 것은 그 1층에 뭐 크진 않아요. 면한데 1층에 목사님이 거하시는 그 사택방 옆에 또 조그마한 방 또 하나 있어서 그 방에 거처하면서 우리 4식구가 그 방에서 거처했어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너무 목사님하고 연세 많으신 목사님하고 또 같이 바로 옆방에서 지내야 되고 그것도 아이들하고 내가 같이, 저는 여태껏 살아가면서 저 혼자 방을 쓰고 저 혼자 자는 적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막 이렇게 받아대는 거 많이 싫어해요. 잘 때도 받아대면 뻥 차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그 선교사님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같은 옆방에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참 서로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이게 거룩한 모습만 보이는데 서로 간에 이제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야 되니까 좀 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서로 내가 목사고 내가 또 선교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그런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나지 못했고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얻지 못했었더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이상에는 그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 갔었어도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감들, 기쁜 감들을 많이 느꼈어요. 저한테만 그런 좋은 시간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거기서 오래 가면서 이제 서로를 배워가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과 기쁨과 좋은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지냈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뭐 육체적으로는 휴식은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육체의 연약함이 조금 덜 채워지면 상반적으로 다가오는 채움이 있어요. 뭘까요? 영적인 평안함. 이것이 채워져요.
이런 것들이 뭐 칵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육체의 휴식이 좀 덜 채워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나가게 돼요. 며칠을 지내면서 한인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가는지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멕시코 현지인들 가정과 사업장들을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같이 가서 보고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설교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가기 전에 설교를 다 준비해 가면은 그거 가서 설교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쉽게 그냥 설교 준비한 거 그러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설교를 준비해 갔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가면서 준비해 간 설교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설교는 거기에 현지인들한테 맞지 않았고 거기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설교가 하나님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내 속에서.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거는 더. 날짜는 다가오고. 미리 통역해야 돼요. 설교문도 줘야 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현지인들과 한인들에게 따로따로 설교를 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이 제 말하는 한국말을 어떻게 뭐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양새도 다르게 다 각자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모양들은 다 다르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모습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멕시코나 아프리카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어디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돼요. 설교를 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론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유할례나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확실한 정답이었던 거예요.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 외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 어떤 모양새 속에서도 사랑 외에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예수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